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결혼을 제정하실 때 서로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결혼 전후와 관련되어져서 배우자 이외에는 이런 성적인 관계에 또 성적인 행동에 유일하게 배우자와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고, 해체한다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게 하거나 또 사이가 좋지 않게 하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을 해야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결혼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델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청년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제정하셨나 하는 거고요. 우리는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 1번, 아내를 한 명만 두어야 된다. 2번, 아내를 많이 둘수록 좋다. 자, 몇 번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2번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많이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영이 많으실지라도 오직 한 명만의 일부 일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 좀 애매해집니다.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뭔 일부 일처제야. 이슬람교가 저렇게 세계적으로 인구의 반절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아내가 4명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들이 재력만 있으면 아내를 4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전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뭐만 오면 되냐면 아이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의 시장이 아랍계거든요. 이미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이쪽 이슬람 아랍 쪽에서 잡고 있어요. 독일,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시간 한 10년만 지나면 이들에게 다 투표권이 생겨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통치자로 세우겠습니까? 같은 아랍계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우면 그 나라 이슬람으로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여자를 하나밖에 안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뭘로 만들었다겠죠? 갈비뼈. 갈비뼈가 남자가 몇 개가 있죠? 24개나 있는데 좀 거기서 좀 더 빼대도 괜찮지 않나요? 양쪽 2개씩 빼도 10개만 있어도 양쪽 10개만 있어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나님 오직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마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손이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엄마가 1명이 좋아요? 2명이 좋아요? 나는 우리 집에 엄마가 좋은 존재니까 엄마가 한 3명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엄마가 한 3명 있었던 사람, 4명 있었던 사람 야곱의 가족들이거든요. 거기에서 형제간에 계속적인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가 맞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말라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야만 그들이 그래도 영적인 공급을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 모두가 불신자라면 거룩한 자손이 되어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요. 한쪽만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많은 방해 가운데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모두 다 중요한 것은 그들 둘 다 누구의 형상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취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자도 남자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손, 거룩한 자손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누구를 낳았냐면 셋을 낳았습니다. 자, 셋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일까요? 누구의 형상일까요? 아담이 낳은 셋, 그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담의 형상일까요? 둘 다일까요? 창세기 5장을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창세기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입니까?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죄가 찾아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죄 있는 아버지의 형상, 부모의 형상을 그들이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은 그 자녀들을 낳을 때 이러한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우리가 그 신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잠언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시인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죄를 피하기 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법적인 결합이다.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동은 음행이고 간음이기 때문에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흔히 말하는 식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욕을 그 모든 욕구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어쨌든 우리는 해소를 하고자 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결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은 내 아내에게서 즐거워하고 내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아내 이외의 존재에게서 그 기쁨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재앙이 닥쳐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그의 책 결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은 나는 영원토록 전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이 천국에서까지 해당되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부입니다. 이것은 일부분이 아니고 온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온 몸, 나의 온 모든 정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당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오직 당신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받을 때 신랑은 신부도 사랑합니까? 신부만을 사랑합니까? 신부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유효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 당신만의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독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만 이런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그 혼인서약을 듣고 경악하지 않습니다. 아주 흡족해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는 유일한 나눔의 대상이 한 명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혼의 목적 첫 번째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전에 전체 살펴본 말씀이지만 아담은 동물들을 쭉 이름을 지어주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 둘인데 나만 혼자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짝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나를 닮은 짝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근본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까? 저 창세기 2장 18절은 죄를 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죄를 짓지 않는 아담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나는요.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저 아담과 여자가 살았던 저 에덴 동산은 죄짓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장소였습니까?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요. 너무나도 죄짓기 쉬운 장소예요. 자, 완전한 장소에 완전한 인간 아담이 뭐가 필요했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면 불완전한 장소에 불완전한 우리 죄송합니다만 형제님들 저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 혼자 돼요? 안 돼요.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요. 아니 우리 자매님들 저런 아담도 도와야 된다면 우리 형제님들은요.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아주 극히 많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죄송합니다.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남자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하와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보니까 많이 망가져 계시던가요? 이해가 나왔어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간 우리에게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필요하다 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정명진님. 죄송합니다. 실명 거론해서. 형제님 중에서 최고령으로 알고 있어서. 한 명 보냈으니까 한 명 데려와야 되나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만 그러면 그런 존재냐? 아니라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 더 연약한 그릇. 분명히 남자는 아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하다면 남자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강한 게 아니고요. 남자도 연약해요.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해요. 근데 어떻게 더 연약한데 도울 수 있죠? 뼈가 잘 부러져요? 흙이 잘 부러져요? 뼈가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진다고요. 강하지만 부러지기도 쉽다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깨지기 쉬운 물건을 택배로 받으면 항상 뭐가 써 있다고요? 취급주의 6글자로 던지지 마시오. 여러분들 아내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쉽다라는 겁니다. 아내들 나의 행동 하나에 더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돕는 배필로 왔는데 나에게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매우 귀한 존재다. 이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건 더 나아가서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제 충분히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내 삶에 플러스를 시켜줄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로부터, 여자로부터 뭘 얻어내고자 하는, 내 삶에 플러스를 신경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에베소서로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시편 121편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도움, 그 돕는 배필, 이 에제르에서 나온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한 일이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실 수 없어서 누구를 주셨대요? 엄마라는 존재를 주셨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을 이 땅에 놓고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누구를 주신 거예요? 나를 주셨다라고요. 나를 주셨다. 자매님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하는 일과 동일한,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잠깐 돕는 게 아니고요. 돕는 것은 더 온전해 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을 통해서 하는데, 자,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는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자, 이것과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했을 때 퍼즐 맞추기를 생각을 했어요. 자, 퍼즐 맞추는 거 해보셨죠? 자, 퍼즐 맞추기 해보면, 자, 이 돌출되어지면 반대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여져 있어야 돼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같이 돌출되어 돼요. 똑같은 모양을 이쪽도 같이 들고 나오면요. 부러지게 돼요.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라 만약에 파란색이다.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네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출이 되어져 있는데 네모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다른 것 같아도 하나 되어져야만 온전해지는 관계. 그래서 다른데 완전히 상반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로, 세모면 세모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 다시 읽어드리면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해야 돼요. 똑같은 동그라미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패여 있고 하나는 돌출되어져 있을 때 드디어 그 퍼즐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조각으로 된 퍼즐의 양쪽이 맞으려면 서로 똑같아서도, 다시 말하면 움푹 서로 나도 파이고 너도 파여도 안 되고, 내가 돌출되고 너도 돌출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렇게나 달라도 안 된다. 동그라미인데 세모가 안 되고 네모인데 세모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달라야 됩니다. 푹 들어가거나 돌출되거나, 그리고 서로 완벽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필이라는 건 일치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모양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그라미라는 모양의 일치성.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출되어 있고 파여 있는, 이건 정반대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깨어지지 않는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비슷해요? 달라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할까요? 다른 사람끼리 할까요? 통계를 내보면 비슷한 사람끼리가 약 4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격끼리가 6 정도 된다고 해요. 자, 왜 그러면 같은 성격끼리 할까요? 편해서 한대요. 왜 그러면 다른 성격끼리 할까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끌려서 한대요. 좋아 보여서. 그러면 그들 둘이 이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같았는데 왜 싸울까요? 답답해서 싸운대요. 나도 못하는데 저 사람도 못해. 아, 답답해 죽겠다라는 거죠. 나도 잘하는데 저 사람 잘하면 좋아야 되는데, 굳이, 똑같은 거 잘하다 보니까
별로 시너지를 못 얻는 거죠. 그러면 달라서 끌렸는데 왜 싸울까요?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저렇게 하는 것이.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왜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해서 싸운다라는 거죠. 결혼은 그렇게 해놓고 또 불평은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뭘죠? 완전히 다르면서도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게 뭘까?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다르겠죠. 목적은 같아야 되고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삶의 목표는 일치할 수 있어요. 만약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뭐는 다를 수 있다고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것을 아내가 볼 수 있고 아내가 못 보는 걸 남편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요? 아내가 져요? 남편이 져야 돼요. 그러면 최종 책임을 남편이 지려면 최종 결정을 누가 하게 해야 돼요? 최종 결정은 내가 안 했는데 책임만 나만 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남편에게 최종 책임을 지우려면 남편에게 무슨 권한을 줘야 돼요? 최종 결정 권한을 주어야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대화하고 여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내가 조언해주고 남자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서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 역할이 주어졌지만 창세기 3장에서 보고 있는 대로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근데 여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당합니다. 여자야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가 무엇이에요? 왜 따먹었냐가 아니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 너 왜 먹었어?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로 줘서 먹었습니다. 그때 여자에게 물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가 뭐라고요? 왜 남편을 주어서 먹게 했냐라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해서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내로서의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네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의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어졌고 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뭡니까? 우리 5장을 펴 놓으셨으면 3장 뒤로 한 2장 넘기셔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다시 말하면 임신하는 고통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에게 이 고통을 플러스 알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중에서 출산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고통은 다 있어요. 근데 고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크게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들도 포유류들도 다 새끼들을 낳습니다. 근데 흔히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유난 떨진 않아요. 동물 산부인과 물론 요즘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난 떨지 않아요. 그들은 새끼 그냥 낳아요. 근데 사람은 유난을 떨게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고통이 크게 생길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 자, 남편을 원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남편을 막 사무국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나라 좀 망부석처럼 언제나 신랑 올까 바라보는 그런 원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소나귀에 놓고 싶을 것이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하고 싶다고요? 남편을 소나귀에 놓고 싶다고요. 소나귀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마음대로 오물조물 가지고 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고 싶을 욕구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서 아내가 몸이 아니고 미음을 기억으로 바꾸죠. 뭐라고요? 아내는 몸이에요? 목이에요? 몸이에요? 목이에요? 몸인데 예, 몸이라고요. 에베소서 보면 몸이라고요. 몸. 근데 몸이길 원하지 않고 뭐를 원해요? 목을 원해요. 목이 뭐예요? 예, 머리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이거든요. 몸은 못 움직이는데 목은 머리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기에 놓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이 소나기로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안 들어오고 싶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이후로부터 한번 대행통 당한 이후로부터 남자들은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놓고 여자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부부 싸움에서 흔히 말하는 주도권 잡기, 기선 잡기 싸움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안 되어진 상황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다.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자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셔야 돼요. 왜? 나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여자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 기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목표가 생육하고 번성인데 거룩한 자손 한 여인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다. 오직 부부가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만족이, 성적인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를 안아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내 남편밖에 없다. 내 남편을 안아줄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다. 힘들어하는 내 아내의 손 잡아줄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님이다? 절대 안 된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잡아줘야 된다. 근데 남이 잡아주는 건 원하지 않고 나도 안 잡아주면 그 아내의 필요는 아무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간이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더 연약한 존재고 돕는 배필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서로 돕는 이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비밀의 특성은 뭡니까? 자, 우리 빛거울 상목교회 예배당 출입문 번호는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비밀의 특성이 그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저 오기 전에 미리 와 계시도 문 열어주시지 비밀번호 따고 들어오세요. 안 하시더라고. 왜요? 외부인이니까. 그러나 내부 사람들도 만약에 모른다. 여기 모르는 분 계시죠. 분명히. 기억에 할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분한테 혹시 비밀이에요? 그러면요. 나 비밀번호 까먹었는데 몇 번 했는데, 비밀에 안 알려줘. 이러면은 그 사람을 내부인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아야 될 사람은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모를 사람은 모르게 놔두는 거예요. 자,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은요, 누구에게만 알려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이? 모른다고요.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왜 아빠가 데리고 가는지, 왜 신랑은 마중 나오러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다들 다 하니까 따라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비밀이면요. 이건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결혼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비밀이라면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해야 되고 남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역할은요? 여자들, 아내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밑에 딱 나와 있어요.
자,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내 사랑이다. 자, 교회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뭐다? 남편 존경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무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내 사랑인데 그 앞구절로 가면 어떻게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내 사랑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결혼하는 모든 남자는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 옆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나 연애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면 내 아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 마음이 없다라면 그 여인의 옆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걸 뭘로 표현해요? 앞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자, 아내 사랑의 표현은 헌신입니다. 남편 존경의 표현은 복종이라고요. 자, 복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차원을 넘어서요. 순종과 복종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순종과 복종. 자, 순종과 복종은요, 두 가지 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고요. 복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순종은요, 설명되어져요. 이거 이러이래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해준다고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차원이 달라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도 하는 거고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일단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뭐가 자꾸 시선을 자꾸 빼갖고 있죠. 네. 자, 중요한 것은 복종은 뭐냐면 설명이 아니에요. 복종은 뭐냐면 그냥 설명 없이 요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 일단.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도 물론 다 해야 돼요. 대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왜 해야 되고 왜 안 해야 되는지. 근데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가 나에게 권한이 있느냐? 아니요. 설명을 해줬을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설명조차도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안 알려줘요. 그냥 하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해할 만하면 할게요. 이건 복종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되어지는 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편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대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내는 확인받냐? 예, 남편이 나를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뭐 가장 큰 헌신이죠. 그걸 통해 그것까지라도 줄 수 있으면 뭐 나머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내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아내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 그걸 왜 형제님들이 대답하고 자매님들이 대답하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이 혹시 내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주길 바라세요? 바라세요? 아니죠. 큰일 나죠. 예, 내가 안 해주면 내 아내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내 아내가 그 소리도 못 듣고 살아가길 바라세요? 아니죠. 해줘야 돼요. 누가? 남편인 내가. 거기서부터 아내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시라고요. 말로써, 그 다음에 행동으로써.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라고? 나 사랑해 여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 질문도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남편에게만 할 수 있다. 옆에 있는 형제님한테 나 사랑해 물어보면 큰일 난다.
예. 그 남편한테 그런데 그거 물어봤는데 남편이 자꾸 핀잔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다른 남자한테 물어보라는 거다. 절대 안 된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나한테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 어색해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그때는 즉각적으로 사랑하지 바로 표현을 해보세라. 여기 뭐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남자는 잘 안 한다지만 호남 남자는 잘 하시죠?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잘 하시기로 오늘부터 1일 들어갑니다. 집에 가셔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보 사랑해라고 나만 해줄 수 있는 말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말부터 시작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다. 아내는요 껌껌이 반박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해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그걸 생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생각을 내키지 않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보 뭐 그 정도까지라도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라는 것은 그냥 하세요. 자, 자매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했어요. 책임 누가 져요? 남편이 져요. 왜? 남편이 허락했으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알아서 가감하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나는 그렇게 가감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건 당신이 그렇게 안 한 거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요 그거 되게 무서워요. 왜요? 함부로 못 시켜요. 그대로 해버리니까. 형님들 자매들한테 뭐 할 때 마음 편하세요? 아니면 마음 부담이 생각이 좀 많으세요? 편하시면 자매님들이 알아서 걸러낼 거예요. 그러실 때는 마음이 편하게 어차피 해도 자기가 결정해서 할 거니까 뭐 이러면 안 돼요 자매님들. 남편이 의사결정하기 되게 심사숙고하게 정말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비결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시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 남편이 그 무게를 느낀다고요. 내가 함부로 의사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알아서 자매님들이 커트시키기 시작하면 남편은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진다. 그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분명히 색상 화면에 보여지는 색이 있고요. 근데 내가 받은 색깔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반품시키잖아요. 왜요? 그러면서 왜 반품 사유를 적으라고 하죠? 보이는 색상과 다른 색상이 왔습니다. 이러면 반품의 사유가 돼요. 그렇게 댓글이 달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소비자들이 그 사요 안 사요? 사람은 광고를 보고도 물건을 사지만 뭐를 보고 물건을 삽니까? 사용자 후기를 보고 물건을 산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부부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광고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 이제 살펴봐요. 저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거기에 자녀들이 반품 요구하면 이거 아닌데요? 하게 되면 우리는 빨리 일치를 해야 된다. 형제님은 다시 바로 그리스도의 모드로, 자매님들은 바로 교회의 모드로 변화되어져야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이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근데 이 비밀이 안 되어지면 남편이 믿지 않는 남자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불신 그리스도가 돼요. 말이 될까요? 구도자 예수님이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이상한 지금 모델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배우가 전혀 예수님스럽지 않은 배우가 나타나서 그 연기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에이 저거 캐스팅 잘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내가 불신자면 어떤 일이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가 돼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 가능합니까? 구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이 비밀을 완성시키려면 이 그리스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안 되면 이 배우로서의 자격 조건이 탈락돼요. 그러면 이것을 비밀이 이루어낼 수 없어요. 거기에 의해서 그 남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요구해 달라고 한들 그런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을 거고요. 불신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교회가 하는 그 복종을 요구한다고 한들 그녀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로 이 목적을 벗어나는 예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결혼하는 신랑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공포도 이렇게 딱 알려주게 된다고요. 앞으로 아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자꾸 어긋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에서는 분명히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신부가 등장해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 모델을 표현할 수 없다고요. 니헤미야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 남자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 남자들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냐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고요. 그래서 니헤미야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라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첫 번째가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거라고 했는데 에스라서의 그 9장 10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상황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언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이 애들이 노는데 여러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엄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다시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7장에서 말하기를 유일하게 구약까지는 음행이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이혼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신랑도 신부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쪽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한쪽이 구원받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 나야,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야. 선택해. 당신이 예수를 원한다면 나는 당신과 헤어질 거야. 자,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네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상대방 쪽에서 불신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도 된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음행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지. 당시 그 랍비들처럼 음행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음행 이외에 이혼의 또 하나의 가능성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살 때 불신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느냐? 신명기 7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것은 한번 잘 보세요.
아들, 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까?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네,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네 딸들, 불신자의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고 또 네 아들들, 그들의 딸하고도 결혼시키지 마라. 왜냐? 누가 영향을 받냐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던 너희 아들과 딸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반 교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되냐면 결혼도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결혼 상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어디서 두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금하고 있냐면, 자, 이게 컵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수고, 쓰레기물입니다. 하나는 마실 수 있는 생수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수구물. 이건, 생수물. 자, 이 생수물을 하수구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게 생수가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수일까요? 생수 넣어도요? 그러면 이 하수물을 생수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생수일까요? 하수일까요? 생수가 훨씬 많은데요? 왜 그래요?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요? 아니죠.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고요. 좀 더 쉬운 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코로나, 한쪽은 코로나 양성 반응, 한쪽은 코로나 음성 반응.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었어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를 받아서 코로나가 나와버렸어요. 혹시 그 뉴스 보신 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뉴스가 나옵니다. 앞으로 코로나 환자들은 코로나 안 걸린 사람하고 계속해서 만나셔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 쪽으로 와서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뉴스 보셨어요? 안 돼요. 누가 영향을 받아요? 안 걸린 사람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와 불신자가 만나면 누가 영향받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접촉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둘 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해 놓으신 결혼이라는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합당한 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혼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 믿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라고요. 그 영적인 존재의 아버지가 마귀고 이쪽은 영적인 존재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둘이 결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결혼식장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신랑의 아버지는 하나님, 신부의 아버지는 마귀 앉아 있네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럼 둘 사이가 뭐가 되죠? 사돈 사이가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자녀랑 결혼시키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어디에 앉혀놓는 거냐면 사돈 마귀와 사돈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모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거듭난 형제 자매라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 순간 나는 부모님 허락을 얻는 것, 그것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의 허락까지 내가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 허락을 얻어낸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죄송하지만 마귀와 사돈되는 그 자리에 참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의 결혼식장에 내 아들, 딸의 결혼식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객 많이 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출발하는 이 가정에 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 내 자녀들의 결혼식에 그 혼주 자리에 내가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 딸이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신 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은가? 저쪽이 마귀가 혼주 자리에 있어도 괜찮은가? 이것은 우리가 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할 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결혼 예식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고 걱정하실까요? 송영제 5이나 되잖아. 그들 중에서 애들이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솔직히 걱정이 돼요. 걱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걱정이 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기다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할 뿐이고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결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처럼 잘 하지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게 되면 진리가 책임지실 것을 또 믿는 마음에 또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대해 놓으신 결혼이라는 그 걸작품에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고 내 맘대로 그려놓지 마시자고요. 그 그림에 손댈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에 손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정하시면 괜찮겠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덧붙이거나 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시간 동안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더 우리 청년들하고 나눠주시고 또 같이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우리 홍주자매 1호를 시작해서 누가 2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